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수학을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실 때는 어떻게 돼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참고서 문제집 보고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와우.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음.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 가스펠,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봉준 씨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 말하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단어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 잡혀 있어요. 죄의식에 잡혀 있어요. 실패의식에 잡혀 있고 불안에 잡혀서 살고.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떻어요? 저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근심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 소리가 벌써 근심하는 목소리네. 다시 한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기 싫은 분은 안 들어도 돼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라는 이 글씨를 아는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한숨 쉬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내야 될까?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하고 예수 믿는 걸 필요로 하면서도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 다른 길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다가 믿어보고 안 되면 에이, 딴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저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놀란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 속담 중에 팔방미인이 뭐라 그래요? 밥을 굽는데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팔방미인이란 말은 여러분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아, 우리 다솜이가 보니까 피아노도 잘 치는데 요새 또 베이스 기타를 배우겠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 어떻게 해요? 팔방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팔방미인이 밥을 굽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안 하고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집중을 못하면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서 말씀 듣고도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다 가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인생에 정말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딴 생각하다가 졸다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주가 많은 건 좋은데 집중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갈망의 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잊어버리셨군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모든 인생의 갈망의 끝은 따라합니다. 구원입니다. 모든 인생의 갈망의 끝은 복음입니다. 모든 인생의 갈망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남자친구를 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 아, 여자친구를 안 하면 또 총각이 서운하겠죠. 오늘 총각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여자친구를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이게 CCC 가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불행은 떠나갔습니다. 어두움은 떠나갔습니다.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예수 안에 행복하게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의미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 3대 종교가 있는데 세계 3대 종교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여러분, 왜 이 세계 3대 종교를 얘기하냐면 이 3대 종교가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나왔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종교가 나누어지게 됐을까?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뭐가 됩니까?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모하메트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뭐가 될까요?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뭐가 돼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이 한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러 종교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종교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다 들어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항상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말할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기독교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란 말을 일부러 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한신대 김희곤 교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30년이 넘었죠. 이해가 안 됐는데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그 아들을 통해서 겪으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자대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달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린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잘못돼 버리는 거야. 그 은유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은 뭐예요? 아들. 남성과 여성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 사내아이를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의 좀 유한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란 표현을 주셨는데 옛날부터 아들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오늘 여기 영상에 딕 호이시라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따라합니다. 아들로 살아라. 우리 여자분들 섭섭하니까 따라합니다. 딸로 살아라.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분이 군인 출신이에요. 대령인가 장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자기는 수영도 못해요. 저는 이 마라톤도 대단하고 뭐 다 대단하지만 철인 3종 경기가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12시까지 17시간 안에 42.19km, 3.9km 수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전거로는 103km인가요? 이거를 들어와야 돼요. 이게 보통 체력 가지고. 그래서 철인 3종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문 운동선수들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운동이에요. 그런데 16시간 13분 만에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수영할 때 보셨죠?
혼자 수영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 수영도 못하는 분이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한번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 혼자였으면 안 했을 거예요. 아들도 자기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헌신을 하시고 기대를 하십니다. 그 아버지를 여러분 실망시키지 마시고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들은 나와 가장 많이 닮은, 나와 가장 비슷한, 그래서 DNA 검사를 하면 친자 확인 검사하면 어떻게 돼요? 99.9% 일치해요. 내 분신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분신이 99.9% 일치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그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99.1% 100% 일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이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99.9% 일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말하지만, 이 성경 구조는 안다고 말하지만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들었는데도 내 생각으로 살고, 아직도 내 방법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실망하고, 내 마음대로 낙심하고, 내 마음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안 믿어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아직 나는 주님과 99% 일치하지 않아요. 친자 확인을, DNA를 검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삑! 친자 확인 어려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글씨를 알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의미를 알라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수준이 제 수준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몸부림칠 때 이 말씀과 내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이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 그죠? 그래서 성부 아버지를 모신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소식을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을까? 여러분, 그 앤드류 머레이가 쓴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5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능하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경험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생각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이 틀리다, 여러분의 경험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보시는 시각이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99.9% 일치하시길 바랍니다. 99.9% 하니까 또 아멘을 하네요.
99.9% 일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안에 기름 부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연륜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지만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땐 주님이 모른 척 하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 먹고 나니까 주님이 쓰시잖아요. 지팡이 짚은 80 노인을. 그런데 그가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배웠던 무술이나 군사 이런 거 다루는 거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지. 안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99.9% 일치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쓰셔야 안 쓰세요?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주의종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이 과정을 광야에서 다윗처럼 10년 동안 통과하지를 못하니까 사울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도 단어는 듣는데 뜻은 몰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고개 다 끄덕여요. 왜? 한국말이니까.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싶지만 영어 실력이 그 정도 안 돼요. 우리 김필립 군이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영어도 되게 못하네. 왜냐하면 동남아 가서는 대충 하니까 돼요. 근데 여기 본토에 가니까 말이 빨라가지고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못 알아듣으니까 대답도 못하지. 그래서 제가 코가 좀 빠졌어요. 무슨 얘기 하려다 이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하려다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잊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셨구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100% 99.9% 일치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완전히 광야에서 10년 동안 이 용광로 속에 담궈졌다가 나와야 되는데 담궈지려고 그러질 않아. 우리 성도들도 보면 뭐 1년 있으면 일꾼 되고 3년 있으면 일꾼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은 막 몇 년을 정성을 들여도 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도망가 버리고 어떤 분은 그냥 딱 얼마 안 됐는데도 딱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세워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3년,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영영이 사라지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예.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어려워.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100% 따라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셨다? 완전히 순종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작은 두 번째는 헷갈리지 마세요. 작은 두 번째는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인격이 있는데 둘이서 완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둘도 없는 철천지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보다 더 무서워. 남은 그냥 요식행위라도 하죠. 인사라도 하고 뭐 아는 척이라도 하고 기본적인 거라도 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원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굴도 보기 싫어하고 막 치를 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 배신감 때문에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게.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누구와 누구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순종해야 되고 완전히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 하반절에 보니까 끄트머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사 자기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 비밀이 없이 하셨다. 할렐루야. 제가 이건 17장 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계시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누가 아니라고 했어요? 옥상으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성경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리플렉트, 거울처럼 반사를 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저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원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본 분들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계시자.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녀들 영혼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게 내 사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십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밥을 안 드셨습니까? 잠을 주무시진 않았습니까?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 걸어 다녔어요. 밥도 드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모든 삶은 누구를 향해 초점이 맞춰졌어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살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멋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런 예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계시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은 뭘 맡기셨느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생명을 맡겼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또 이렇게 교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브릿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 우간다 갖다 주려고 선물을 아이들이 어리더라고 초중학생이더라고요. 12살 3살이래요. 그래서 선물도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시켰는데 또 우리 전도사님도 어떻게 해요? 이번 주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어제는 보니까 그 애들 데리고 또 이렇게 막 운동도 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영혼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죠? 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그냥 여러분 돈 번다고 보내시고 한 주간을 그냥 바쁘다고 보내시고 공부한다고 보내시고 운동한다고 다 보내시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그 영혼에 맞춰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나 되신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따라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자들 어떻게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사업은 살아날지어다. 죽은 가정은 살아날지어다. 죽은 인생은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생명과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지만 뭐도 맡으셨다고요? 심판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최종 심판마저도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길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의 길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심판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어떤 사람이 악하게 살았느냐, 여기에 심판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교를 믿어도 캐톨릭에 가도 어디 가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 다신론은 여러분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 어떻게 돼요? 유대교가 되고 어떤 건 어떻게 돼요? 이슬람이 돼버리고. 그래서 어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 KBS라는 공공방송에서 성탄절 2부 때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슬람이 나오더라고. 이게 사실 예사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사람이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걸 잘 구분을 해야 못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신천지가 교회인 줄 알고 저 안성홍의 증언도 하나님 믿는다고 다 교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이단이 상관없다.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이요 휘황찬란해요. 제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우리 여기 예진 씨는 그 친구가 이렇게 어떤 언니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 신천지를 끌어들이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자매가 끝까지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언니가 이제 나중에는 포기하고 기분 나빠서 확 일어나는데 카페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라 하더래.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우리 예전에 오래전에 있던 그 성도분 한 분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분을 양육을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이상을 끌려다니더니 결국은 거기에 넘어갔어요. 너무나 속상하게. 근데 개업식 때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눈빛들이 다 이상해. 몰랐어요. 그냥 지인들이 온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올고 보니까 그들이 다 신천지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안 당할 것 같아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때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심판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의 멸망길과 심판길에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심판은 언제 올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분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일평생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모든 공급자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이상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심판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이 심판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죠.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다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었고 죽음이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어했고 많이 괴로워했고 많이 내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영이 회복되고 주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될까요? 마지막에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될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절대 기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흉악범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정말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아니 착하게 살면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누구한테 해 끼치지 않으면 그런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막 살인범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받는다는 기독교의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전도자가 이런 대답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명함이 있습니까? 네. 명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명함 제일 위쪽에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뭐라고 적겠어요? 선한 사람. 성 어거스틴? 옛날에 또 누구 있어요? 테레사 수녀? 아니면 누굴 적을까요? 막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적어보십시오. 이 밑에다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히틀러, 스탈린, 이런 악당들 이렇게 막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름을 어디다 적을래요? 이분은 그 가운데다 적었어요. 어중간하게 3분 브릿지 하다 보면 당신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운데 아니 난 모르겠다 이거지요. 가운데다 적었어. 나는 보통이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게 크게 차이가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큰 차이가 안 느껴져. 근데 이거 한 100m 뒤에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선한 것과 악한 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악과 사람의 의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돼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막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평생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랑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사실은 다 주님 앞에 사실은 죄인이고 우리의 의는 누더기 죄송합니다 걸레와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의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 독립투사대 있잖아요. 우리 3.1절이 지났는데 우리 유관선 열사 같은 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60가지인가 70가지가 넘는 고문을 받았대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으니까 정말 이분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어떻게 해요? 정말 의인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 바다 건너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의인은 아니야.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 이렇게 윤봉길 의사, 막 총 쏘고 도시락 폭탄 터뜨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의사분들이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 중에 맞는 말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해요. 그리고 의사분들은 평균 임금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논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그걸 계속 10년, 20년, 30년 제한을 해서 학생을 더 모집을 못하게 하고 시험을 봐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수를 계속 제한을 해서 의사 수를 제한해가지고 3억씩 저 시골에 5억씩 준다고 해도 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들 다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본인들이 볼 때는 그게 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의외야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의사가 없어 다행인데 앞으로 또 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의사분도 계셔서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의지,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남성교회, 여성교회, 남성목장, 여성목장, 학생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안 맞는 사람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자꾸 내 입장에서 안 맞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데 영혼이 더 중요하고 복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건데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방법을 잣대로 삼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분명히 옳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왜 그럴까요? 내 의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내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기가 어디냐면요 그 계룡산 갑사라는 절이에요. 여기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노회에 차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차목사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아버님이 우리 총신대 교수님이셨어.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다 계룡산에 가게 됐는데 여기 주지스님하고 한판 대결이 벌어졌어요. 예수냐 부처냐. 그래가지고 주지스님이 먼저 연단에 올라서 여기는 이 수도승들이 잔뜩 있고 이쪽에는 또 신학생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세기의 대결이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주지승이 올라가가지고 2시간 동안 그냥 막 침을 튀기면서 2000년 동안 이 역사를 보면 교회가 잘못한 게 많다. 그러면서 그냥 중세시대부터 훑어가지고 조목조목 그냥 잘못한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는 그저 부처처럼 성인에 불과하다. 마호메트처럼 성인에 불과하다. 공자처럼 성인에 불과하다. 이러고 결론을 내리고 내려왔어요. 이제 차 교수님 올라가신 거예요. 연단에 올라갔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불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처럼 제가 한동안 이렇게 계속 설교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주지스님께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신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참 잘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스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스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주지스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인이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면 부처도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인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성인이신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는데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지혜롭게.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대답은 안 하고 그 절 안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뭐 누가 얘기를 잘했다, 누가 뭐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인생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성공과 실패가 기준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이 성공했다 생각할지 실패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인생,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표정을 한번 보세요. 성공한 사람 같은가? 네. 올 때는 막 오만상 쓰고 왔어도 성공한 인생. 할렐루야. 우리 김필립 군이 돌아왔는데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여러분들 대접한다고, 애찬 대접한다고 배달이 아직 안 왔나 봐. 계속 저 밖에서 소송이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게 막 얼굴이 새카맣게 돼서 가지고 왔더라고. 여기도 지금 여기 원형 탈모가 3군데 나왔어. 아마 집 나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어.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도 꼭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